오늘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벼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주가 흘렀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더 이 땅에 계실 겁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저와 여러분들로 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이 금방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에, 내 개인적인 일에, 공적인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요. 모두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확인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간을 세보면은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4월 20일이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17일인가요? 6일인가 됐으니까 한 이제 4주밖에 안 지난 거,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복음이 2000년 전에 완성된 그 복음이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은 절대 우리들의 열심은 아니야. 우리는 한 달도 못 가는데, 그 감각이 한 달도 못 가고 감기 한 달도 못 가는데 어떻게 1년을 가고 2000년을 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들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전파하라 이렇게 하면 제목만 써놓읍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제 40일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올라가실 적에 성령이 임하면은 거기다 오직을 붙였죠. 이유가 있겠죠. 부활절이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도 다 안 지났는데 그렇죠. 우리는 벌써 감각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야. 오직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겠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안에는 크게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증인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증인은 이 전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전파하는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많이 조롱받고 거절을 받을 겁니다. 저도 들이대는 사람들한테 많이 거절했고 많이 멸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얼마나 좀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분들에게는 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제 오늘 연속 비가 왔잖아요. 현장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긴 했는데요. 점심 먹고 현장을 안 갔다고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저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예전에 공부하던 시절에는 모처럼 집에 오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한 끼만 먹으면 돼. 그럼 배가 소화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오랜만에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아들을 봤잖아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고문이야. 먹방 고문.
네, 그걸 오늘 느껴봤어요. 전혀 배가 안 고프고 그냥 점심 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 아프다고 그래도 좀 여유를 주시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단지 변한 건 누구만 변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쫓아오셨어요.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해야 되겠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한테 조금 베풀어 놓고도 좀 서운하게 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이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내가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쳐다볼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지. 그때 가면 모든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내가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 생각을 구성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정말 엄미한, 엄격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배울 날을, 또 우리가 눈으로 볼 날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대속으로 사랑으로 건지셔서 다시 그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며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헤로드 앞에서 그 복음을 말했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의 많은 학문이, 그 말은 그 사람들에는 학문으로 들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바울은 왕들 앞에 섰지만 그 왕들은 복음을 거절하죠. 당연히 이 땅에서 짧은 그 왕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겠죠. 앞으로도 영원히 받겠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조롱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담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는 언제나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는 곳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듭니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뭐 할 것입니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섰었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연속이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왜 반복을 했을까요? 그게 일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위협이 있죠. 이방인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회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도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은 위협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그 쫓아와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그런 위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일단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공안들의 스케치 아래 다 들어있어. 이놈 CCTV가 골목골목 식당마다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게 또 중앙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통계 관리가 되고, 그 15억 인구를 관리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들어갈 때 스캔이 딱 돼. 얼굴 들어갈 때, 입장할 때 5분 만에 잡혔잖아요. 왜요? 수배가 떴는데 스캔이 딱 됐어요. 바로 올라가요. 5분 만에 잡혔어요. 여러분, 그 통지국가의 무서움을 상상해라. 지금 여기서는 절대 안 느껴져.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가와요. 피부가 가운데.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는 것이 뭐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지그들이 필요하면 들이닥치거든요. 뭔가가 필요하면은. 마치 우리나라 검찰의 캐비넷 열듯이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전부 다 이제 막혔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금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외도 못 나가요. 출금 당해가지고. 잘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맨 쫓겼어요. 오래 머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이 일을 한 거죠. 그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합니다. 무슨 명령을 전파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시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의 나라, 지금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7인을 떼시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의 나라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다 뭘 두어야 되는 겁니까? 방점을 두고 마음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과 그리고 내가 삶으로 증인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요즘처럼 지식이 많아진 사회에서는 전하는 것보다 증인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너를 보니까 그 삶을 보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의 삶, 그 증인됨으로 해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필요한 걸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언제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제가 좀 찔릴 때가 많아요. 오늘 만났어요? 오늘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전해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항상 뒤로 미루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인가? 그날도 그랬어요. 분명히 의디로 왔으니까 바로 전화할 수 있는데 뒤로 미뤘어요. 마각 처음 왔다라는 항상 제 관례대로. 제 관례는 처음 올 때는 일단 놔두거든요. 그래 친해져갖고 와서 이제 내 손도 잡고 내가 안아줘도 가만히 있고 그 정도 돼야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제 관례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걔가 그날 오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어른들하고 공차할 때는 이 사람들은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 당신들이 목사들하고 공차하는데 못 들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꼭 읽어봐라. 내가 여기다 복음을 말했으니까. 올해 또 한 번 해야죠.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글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고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생각처럼 빨리빨리 안 변해. 그러면 뒤집어 놓고 봐야 돼. 나는 빨리 변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잠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다린 것에 비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에 비하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진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가 받은 것을 그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두 사람 빠진 게 상민이하고 수환이죠? 안 봐도 허네? 이번 주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올 화에 이틀은 이제 현장에 왔어요.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뭔 일이 생겼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뭔 일이 있는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그 혀를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 사역의 경험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가. 그리고 한 발짝 반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한 발짝 반 정도. 일일이 간섭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놈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누가 먼저 지쳐요? 내가 먼저 지쳐, 사역자가. 뭐이락 하지 않느냐, 좀 뭐이락 해라 이런 경우로 좀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관계를 끝내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다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는 것 지금도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49보 그거예요. 50보 51보 그거예요. 그냥 다른 차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이 은혜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은 이 기다림이 필수라는 거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내가 나서면은 안 돼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근데 안 나설 수가 없어요. 막 욕을 먹고요, 비난하고요, 조롱하고요. 그러면은요, 열받는다니까. 이거는 열받으면 막 육신이 올라와요. 지가 나를 조롱할 실력이 됐는가? 지가 그렇게 받고 나서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든다니까 사람이.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앞에, 모세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정말 어렵지만은 당연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처럼 만나는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센 아이들이잖아요. 좀 많이 세요. 근데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형편과 사정의 길을 가더라도 누군가는 옆에 있어줬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대부분의 그 사람을 극단으로 가게 하지 않는 마지막 안전책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안전책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학교도 선생님들도 안 이뻐해. 맨날 뭐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해. 그러니까 껄렁거리고 돌아다니고 무리지어 돌아다니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욕먹어. 모든 어른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권면해준다. 작은 일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 99.99%는 전부 다 마음속에서 나 돌아가고 싶어 이 간절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처럼 나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이 있고 그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두들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부족하고 항상 그런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가면은 이제 이겨내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겨내요.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사역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오랜 기다림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너도 설 거라는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 부활절의 간격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우리가 못해요.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지내왔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 오래 참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많은 애들이 그저 와서 밥만 먹고 가지요. 우리 어디 뭐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배부르고 가면은요 다른 사고 덜 쳐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배부름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열매 그런 거 보지 말고, 저는 언제가 제일 좀 그러냐면요, 막 이렇게 자녀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 자랑할 때, 안 그러면 막 잘 됐다고 선전할 때, 그럴 때요 조금 절대 그런 일 답구를 안 달아요. 대꾸도 안 해요. 그렇게 못하는 놈들은, 그죠? 그건 은혜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못하는 놈이 더 많아요? 잘하는 놈이 더 많아요? 못하는 놈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어느 편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손주가 중학생인데 올 A를 받았대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더라고. 대꾸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도 성공을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은혜라고 해서 들이사대되는 이런 반쪽짜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그런 거예요. 제 기준은 그래요. 네가 안 믿더라도 삶을 정상적으로 산다면은 그 열매만 나온다 해도 만족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기에 네가 구원의 은혜 그게 임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모든 값은 다 치루었다. 그것만. 그러니까 반만 돼도요 감사해요. 반만 돼도. 거기에다 더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준이 우리의 마음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안 그랬으면 주님이 불신자들 이미 확 찍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막 대놓고 막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면 잘 안 와요. 멀리 가버려요. 여기에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큰 가르침이더라고요. 운동장에서요 있으면은요 재밌어요. 오만 걸 다 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오만 걸 하는 놈들이 항상 오면서 꼭 목사님하고 부르고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때가 간혹가다 좀 이렇게 제지할 때도 있어요. 너무 할 때는 좀 제지하기도 해요. 살짝.
그런데 별로 이제 제지하지만 크게 상처를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고 인사 받아주고 또 내가 인사하고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한 명 빼놓고는 거의 그런 애들이 없어졌어요. 거기 와서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두 번째, 스스로 언어를 정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 몽골 선교사님 남매 가수 하는 애들이 있죠. 가수 누구지 이름이? 악동 뭐 있잖아요, 뮤지션. 근데 참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은 능력이 있어서 남매잖아요. 절대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데요. 정말 말을 조심한대요. 근데 어리잖아요. 그리고 10대 중반 때 한국으로 엄마 아빠 떨어져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지금 따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커요. 그러면서도 그런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은혜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 아이들이 큽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 말은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거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것이. 그렇듯이 근데 아이들이 근데 운동장에 있으면은요, 이제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진짜 많이 써요. 잘 안 되지만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저들도 욕하다가 이렇게 씨발 그냥 나오는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우서가 잘 들어야 돼. 꼭 얘기해야 되고 절대 현장 주변에 그 시간대 담배 피우지 마.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애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걸 봐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못 도와도 반드시 그건 도와야 돼.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남은 시간에 먼저 와서나 끝나고 나서나 저 다른 데 가서 피더라도 가라고 가능하면 끊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반드시 끊어주시니까. 그게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필요한 거니.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가르침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랑으로 항상 사랑의 끈으로 잡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밑에 뭐라고 때가 이르리니 지금을 말합니다. 말세를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개인이 똑똑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또 그 개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많은 틀린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저와 일이 언제나 신중하고 그 일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일 절대 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안 하지만 은비나 정빈이나 그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나마 여기 오니까 그래도 하는 말을 듣고 일이라면 그렇게 애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지나고 한 이제 좀 지나면 보게 돼요. 그 열매를.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일입니다.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끌어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부모가 될 겁니다. 또 직장인이 될 겁니다. 달라집니다. 그 모습을 언제나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일을 절대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오늘 두 녀석 못 했잖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럼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나중에 볼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아, 저러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생각하겠죠. 내도 저랬는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 요즘 하는 말이 그럽니다. 엄마 대박 아빠 대박시키야. 네가 말하는 거 그대로 네가 엄마 되고 아빠 돼서 한번 들어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 악동미신의 그 아이들처럼 이미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많은 이들을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듣고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그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순종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